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한 주간에 또 정점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순간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선포하옵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해를 우리가 헤쳐나올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지치고 상하여서 이 순간까지 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을 일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또 새롭게 맞이하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여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여정이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요 고난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매인 것을 푸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하시는 형통의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또 기대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하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좌절과 또 상황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것들이 결코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삶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으신 자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뢰하여 범사에 그분을 인정함으로 모든 길을 형통하게 순적하게 걸어나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학업과 그들의 모든 노력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때에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이 한 해 속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증거하여 주셔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삶의 기록들을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종들을 허락하셔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을 때에 이 지역의 귀한 한인교회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섬기는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삶에 큰 위로가 소망이 되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 속에서 더욱더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대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 아는 사람이나 친구들 만날 때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또 편안한 자세로 만날 수가 있지만, 하지만 공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옷차림과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런 내용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순간 또 낙담하기도 했고, 또한 광야에서는 이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그들은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저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크고 넓은 홍해 바다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또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이 아말렉 사람들을 싸워서 또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정말 단단한 성입니다.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작은 아이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시내산 언약이다 그러는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맺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꼭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고 또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를 예로 들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그 가난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의 기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순종을 가리켜서 이 장벽을 부수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또 그 요단강 정말 물이 범람해가지고 아무도 건널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사건을 또 예로 들면서 정말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이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매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탓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금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짖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때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도 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처음부터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눈을 감고 또 딴짓을 하면서 좀 고의적으로 이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처음부터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그렇게 경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예화가 이상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 그 듣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 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로 내고 싶은데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지 하나님께서 정말 신사적인 성도다, 신사적인 교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결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구별하고 또 날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들이 김연아를 초청해서 그에 의한 이 스케이팅을 보기 원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스링크도 잘 조성해 놓아야 됩니다. 음향시설도 잘 준비해 놔야 되고 또 관객들도 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았을 때에 김연아가 거기 와서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스케이팅을 타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좀 공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김연아가 어떻게 거기에 와서 정말 자신의 그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죄와 상극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 성결하신 분이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임재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성결한 몸과 또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사를 통해서 막아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한 이후에 다시금 그 교회 공동체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말 성결한 곳에 또한 거룩한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 준비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저희가 좀 일찍 와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에 이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바빠가고 주일날 이렇게 쫙같이 또 늦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먼저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예배자는 가장 먼저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한 후에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결한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 죄를 불러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이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준비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나오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